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26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9장에서 죽고 오늘 10장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들을 소개합니다. 야벳의 자손이 14, 함의 자손 30, 셈의 자손 26으로 합하여 70입니다. 이 70은 전체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70민족이 언급되는 것은 온 인류의 포괄성, 총괄성을 의미합니다. 훗날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70이었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도 70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이렇게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 족보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첫째로는 이는 뿌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확립에 뿌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이스라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약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됩니다.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근거로 인간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그 약속의 후손들 그들이 선택됨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계보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게 된 그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힘이 세고 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선택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약속의 자손의 계보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니므롯이란 이름은 반역하자라는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역자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 강한 자, 폭군, 전제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한 사냥꾼으로 나오는데 사람을 사냥하면서 또 노예로 삼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전치사 레 모모에 대항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는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무시했던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후손을 통해서 10절 11절에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 엘렉, 아갓, 갈레를 접수하고 그의 왕국의 시초로 삼았습니다. 이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니느웨와 르호보딜, 갈라, 레센을 건설합니다. 니느웨는 모세 시대에도 거대한 도시예요. 이 성이 계속 성장해서 요나 시대에 그 성을 다 돌려면 3일 길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성읍이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라 외쳤던 그 니느웨 성읍은 잔인성과 호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처음 그 조상의 그 잔인성과 호전성이 그 후손까지 이어짐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문의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잘 배워서 그 영향이 저희 후대에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함의 넷째 아들로 밝혀진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의 정착지가 언급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거주자였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축출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므롯에 대한 언급이 8절로 12절로 길게 나오고 불순종한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도 15절을 19절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족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합니다. 이 에벨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의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인물인 에벨을 나타냅니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이 셈의 족보엔 큰 영광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홍수 후에 다시금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아담 때도 그러했듯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으로 불려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니므롯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택한 족보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셈의 족보를 통해 태어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는 실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섭리가 있으심을 오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인류를 향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작게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섬세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니므롯이 번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번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아 심판당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 자로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또 넉넉하게 주시면 나의 성을 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기꺼이 사용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나오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당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